돈 좀 있다고 교회도 갑질하나요? 강력하네요. 네. 작년 말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1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시는 신참 선교사님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는 특히 오랜 시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신 사역을 잘하고 비전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후원 정리 대상인 선교사님 중에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사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현지인들과 관계 형성 위주로 사역하시다 이제 겨우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깝네요. 교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겪으실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거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의 헌금과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택했으면 결정했으면 노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비는 다 교회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저 선교사님은 선교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가 전략적으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바꾼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12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 지역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나름대로 아름아름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가 참 많은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 그러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후원도 우리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후원해 줄 수도 있지만 이왕 선교를 할 바에는 책임을 지자.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쉬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실 이런 결정을 좀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보고 평가하고 판단도 해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인 차원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래서 단기 선교가 참 중요해요. 가서 직접 보고 이렇게 리포트도 내고 선교사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교회라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뭔가 이 안에 그런 뭔가 좀 일도 있고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후원이 갑자기 끊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나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후원을 끊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둬요. 3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을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퍼펙트하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판단은 리더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판단은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 줄 수 있는데 신뢰가 안 되면 이 불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정상적인 교회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연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신분도 밝히지 못하고 사역하시다 이제 겨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끊는 것은 사실 어떤 한 가족의 또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속상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열매 위주로 정말 평가를 하는 것이. 내가 욕먹을 이야기를 할게요. 선교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열매라고 하는 차원도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의 자원과 선교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여기에 선교해야 할 때가 생겼다고 하면 교회는 뭔가 또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도움을 주고 뭔가 이런 것보다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결과들 회사에서 내리는 결과들처럼 그런 것들을 실적 같은? 그렇죠. 그런 거를 안 따질 수는 없는데 이제 보는 또 입장 저희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하지만 그것보다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의 삶을 상당 부분 이제 저희 대신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니까 같이 좀 공동체로 그 운명을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죠.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뭐 가까운 분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들 힘들다고 생활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뭐 아는 분 중 건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오지에서 선교하시다가 남편분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내분이 또 계속 남편의 뜻을 이어서 거기서 선교를 하겠다 했는데 후원이 뭐 또 끊겨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깜깜할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평안하고 그렇죠. 풍족하실 수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김수용 씨도 IT 가서 이제 선교사분들 많이 뵀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보시면? 가장 공통적인 거는 돈 문제더라고요. 돈이 좀만 풍족하면 더 뭐 좀 모자라고 좀 이런 문제. 예, 그런 문제로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인연을 맺고 연락을 하는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큰 돈을 받는 것은 항상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후원은 곧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매월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씩 그냥 이렇게 계속 변함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후원이 자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후원자 모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할 때는 내 비전 플러스 가족의 동의 플러스 후원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과정을 하면서도 훈련을 받는 게 뭐냐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내 사역에 대한 모금 훈련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던 때에 마음이 뜨거우면 그냥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급성장했던 것에 대한 후유증을 우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선교사 파송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다른 얘기지만 아까 살짝 아내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좀 남자 사역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자 사역자분의 어떤 거취에 따라서 많이 그런 교회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혼자서 사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는 남자분의 사역을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또 밀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선교사님들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 싱글인 선교사님이 소위 말해서 선교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더 많아요. 60-70%. 그래서 사실은 싱글인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사실 선교지에서 가족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가족은 너무 큰 부담이기도 해요. 일단 이 선교사님이 직접 가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 대부분 또 이렇게 이제 외국인 학교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문제. 근데
나는 목사된 입장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파송한 분 중에 나는 그 외국인 학교 가는 비용을 대줘요. 네.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누가 보기엔 또 특권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갑질이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쉽게 선교사님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가 사실은 조금 진지하게 네. 지금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아,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